2022년 8월 11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2절에 성회에 해당하는 원어에는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크라는 문자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룩을 뜻하는 코데시와 함께 붙어서 거룩한 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름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에 성회란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를 뜻합니다. 성회는 단순히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의 심오한 뜻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알려야 합니다. 크게 외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부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는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에게 크게 외쳐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름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부르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외쳐야 하고 외침으로 인해 거룩한 무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감으로 복음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거룩한 무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적 절기의 근본 토대는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규 축제는 안식일 원리의 신학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의 절기에는 노동을 금하거나 절제하고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성을 드러내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드리고 함께 같은 장소에 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 가문별로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동안에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기의 근본인 안식일은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완수한 후에 맞이하는 거룩한 영적인 몰입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몰두함으로써 6일 동안 필요한 노동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길을 지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 사회, 피로로 물들어버린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이 내가 지금 그런 피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쉼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온전한 쉼보다는 휴가를 즐기려고 하는 시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 성수는 가볍게 생략되고 영적인 질병에 빠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온다 하더라도 사몽인 정신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정신은 흐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병이 난다고 합니다. 2일 휴일을 준 것은 분명 완벽한 회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다들 지쳐 있습니다. 안식을 안식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는 피로에 본질이 흐려지는 아이러니한 피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절기의 핵심이 안식일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절기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만 행위적인 모습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악함을 따라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음력 1월 14일 즉 니산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며 그날 급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합니다.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릅니다. 그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만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곧장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다른 절기이지만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나눠 먹고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한 출애굽을 위해 요리하지도 못하고 반죽만 한 채로 광야로 나가는 그것으로 야식을 삼아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바로 그런 사항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5일에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쉽지 않은 가정인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절기가 행위로 바뀌면 그 가운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등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개신교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다시 빠져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고난주가 아니야? 벌써 대림절이야 하며 은혜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앞선다면 은혜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절기를 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안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절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을 편입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에 오늘도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또한 절기는 축제입니다.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에 약한 자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이 민족의 주요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그 사건들을 재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절기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절기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은혜의 통치로 인해 살고 있음을 일곱째 날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고백하게 하십니다.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일과 소유가 아니라 쉼과 믿음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 그런 은혜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다 절기를 잊고 행위와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